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제대로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아이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저희를 거머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배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영계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계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8절에서 따왔습니다. 14장 8절을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는 자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예수 믿자마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죠. 저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 말씀 하는 것은 아니죠. 13장까지 쫙 그냥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복음이 참 중요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평생 들어야 돼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 복음을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수록 또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여하튼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믿는 자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사실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되면은 좋겠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도 이게 남는 장사더라고요. 예,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정말 남는 장사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뭐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러다 결국은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치유 모임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치유 받아야겠습니까? 뭐 저희들은 특히 정신질환, 자폐증 그리고 중독 치유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부터 치유되었고 뭐 지금까지도 자폐인이에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많이 변했고 또 저도 뭐 나름대로 중독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 마약이나 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중독의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정신질환, 자폐증, 중독은요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 한번 보세요. 조현증, 조현병, 스키즈프레니아 걸린 분들 보세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조현병 걸린 사람들은요 말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이 됐어요. 그리고 자폐증도요 심각한 사람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폐증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 빨리 복음으로 치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시니어 타운에 어떤 그 자폐인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꽤 되죠. 한 40대인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어머니 따라서 이제 시니어 타운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잘생겼어요. 자폐여서 그렇지 뭐 키도 하여튼 뭐 잘생겼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너무 이상하게 변한 거 있죠.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년 사이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끔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폐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폐 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거의 다 100%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심각한 자폐는요. 심각한 자폐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영적으로 다뤄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거쳐도요,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행동 교정시켜주고 뭐 그런 거 좋은 거죠.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걸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결국 악령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심각한 자폐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못 싸우니까. 자,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약물을 먹이고 자폐증 있는 친구들 다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아무리 그렇게 정신과 약을 먹이고 아무리 뭐 훈련을 받고 좋은 프로그램을 거쳐도 예,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 그놈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니까 나중에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끔찍하게 됩니다. 심지어 1년 사이에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많이 구체적인 사례를 드릴 수도 있는데 예. 정확하게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방치해도 그냥 먹고 살죠. 예.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성이 말살된다니까요. 예. 점점 더 나중에 끔찍하게 돼요. 중독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중독도요. 모든 중독의 결말은 인간성 파괴예요. 예. 뭐 요즘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로 뭐 인터넷에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중독의 정도가 심각해지죠. 그러면은 인간성이 파괴돼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게임 하느냐고 장례식에 안 갔대요. 예, 못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못 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게임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년이 지나도록 통곡을 했대요, 자기가. 예. 아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 장례식에도 게임 하느냐고 못 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을 몇 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분들을 돕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정신질환, 자폐증, 중독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에이, 그래도 뭐 살만해요. 뭐, 에이, 뭐, 아이,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아이, 그래도 예수는 믿어요. 괜찮아요. 뭐 너무 걱정 마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 자폐, 또 중독의 그 끝은요, 정말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유받은 후에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좋아지면 그때가 중요하다고 제가 옛날에 참 많이 강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 모임에 계속 오다 보면은 뭐 제 치유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은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다니까요. 좋아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고 그러기 쉬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후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다고 정욕이 다 사라졌는가? 탐심이, 욕심이 전혀 없는가? 예, 있겠죠. 예. 조금, 뭐 적어도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아지면은 치유받으면 본격적으로 자기 정욕이나 탐심을 따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문제가 오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심지어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이제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 네가 치유받았다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살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셔야 되고요. 살든지 죽든지 저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저는 그래서 갈등, 뭐 살다 보면은 또 사역하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예. 어떤 갈등입니까? 저도 이제 그러한 그 정욕이나 탐심, 욕심이 있잖아요. 이런 게 올라올 때 갈등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제 몸 가운데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영적 싸움도 싸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악한 영들이 저의 탐심이나 정욕 가운데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저를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예. 건강한 사람도 유혹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싸우고 또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도 싸워야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또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제 몸 가운데에서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요.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싸우다 보면 이게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타고난 그러한 문제들이요,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뇌신경이 약한 것이라든지, 뭐 척추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지, 예, 뭐 호르몬의 뭐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 단번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치유하시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 싸우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타고난 문제점들 있잖아요.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뭐 약한 뇌신경이라든지 또 척추의 문제들. 제가 척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 조현병 있는 분들이라든지 자폐, 자폐인들 자세히 보면은요, 대부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요, 척추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이 삐져나온 분들이 많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도 그랬고, 자폐나 심각한 정신질환에 문제 있는 분들 보면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요.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세요.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 영적 싸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하시고,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세상적인 마음, 너무 그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고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고,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이건 다 과정이지만 이 가운데 더 깊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더 깊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깊은 치유에는 외적인 증거들이 따라옵니다. 외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 깊은 치유라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증거들이 따라오는데 뭐 그 증거들은 워낙 많아서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가 3가지만 뽑아 보았어요. 먼저 10절, 다른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라는 것은요, 뭐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나보다 좀 못생긴 사람이라든지 약간 뭐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또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너무 율법주의가 강하다든지,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14장에 너무 신비주의가 강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좀 덜 깨인 사람들, 아직 잘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을, 로마서 1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 형제를 그렇게 부족하다고, 무슨 이유에서건 부족하다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은 안 되고요. 이게 또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치유 받으면은요, 이게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증거들이 따라오냐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객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치유받은 것, 나는 확실히 치유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14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전혀 못 받는다.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칭찬은 받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예,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박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코이노니아 하고 뭐 물질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찬 받았어요. 예, 불신자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았어요. 그래서 깊은 치유에는 이러한 외적 증거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도 화목합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화목, 화평, at peace,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저는 참 그 치유 사역 하다가 참 기쁠 때가 이제 있는데요. 예. 뭐 기쁠 때가 많죠. 그런데 어쩔 때 정말 기쁘냐면은요, 부모를 그렇게 미워하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그거 보면은 정말 기뻐요. 예. 그런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어머니를 싫어했는데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또 어머니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하튼 이 화목, 이 화평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깊은 치유 받으면은요, 이러한 그 증거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화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화목하거나 화평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어집니다. 예. 깊은 치유 받으면은 이게 되어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내가 내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뭐 불신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 거니까, 자기는 자기 거니까, 자기 몸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왜냐?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살면은 항상 문제가 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술 퍼먹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부로 마약을 먹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술을 그렇게 퍼먹고 그렇게 마약을 먹으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사니까, 비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사니까 역으로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치유는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운동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가요? 옛날에는요, 실컷 좋건 하루 종일 운동했어요. 농사 지어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잖아요. 그게 운동이죠, 뭐. 피트너스 센터, 짐에 안 다녔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LA 피트너스 24hour 피트너스 없었지만, 다니지도, 뭐, 있어도 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운동하는데 뭐, 그래서 다 건강했잖아요. 뭐, 당뇨가 있었습니까? 뭐, 고혈압이 있었습니까? 옛날 분들. 전염병에 걸려 죽어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하도록, 운동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 위해서 살면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정상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깊은 치유까지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문제, 이러한 것도 뭐 뇌신경의 문제라든지, 뭐 척추의 문제라든지,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 이러한 것도 다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사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또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